네, 잠언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4절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잠언 2장도 역시 내 아들아 하고 시작하지요. 내 아들아,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라.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 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난, 재앙,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이, 고난들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아들들아, 너희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켜 행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자의 진리가, 인자, 예수님이시죠. 인자의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는 부분에도 우리가 체크를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7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중요합니다. 내 명철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모두 내버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배워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 가치, 이념,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립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인 세상의 지식들을 모두 내버려라. 백지 상태가 되라.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통찰력, 그거 다 똥이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길이 무엇이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문은 좁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니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안 보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만 그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죠.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내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길,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그 생명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힘들까요? 평안합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그 아들들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네.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세상의 지혜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 이외의 길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선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악입니다. 그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1,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올무입니다. 올무는 타락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무, 걸림돌이 되지요. 예. 특별하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타락한 그 인간들, 탐진치, 삼독에 물들은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걸림돌, 올무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 이것이 첫 번째 올무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고난이 추가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마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이끌림 받으셨고요. 그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그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려고 흔들어 대는 것이지요. 예, 이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실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에이 요놈아, 그것도 하나 못 이겨냈느냐? 그 정도는 똑바로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종아리 걷어라, 종아리 좀 맞자.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 때리실 때 죽어라고 때리시나요? 잘되라고 때리시나요? 잘되라고 때리시는 것이죠. 바로 그 징계가 지금 11,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고난은 무엇이냐?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 이제 사탄이 이놈은 안 되겠다. 이놈은 내가 흔들어서 다시 실족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흔들어서 실족하는 놈이 아니구나. 이제 이놈은 없애야 된다. 이놈을 없애지 않으면 예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이놈 때문에 더 확장된다. 이놈은 죽여 없애자 라고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4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의 올무, 둘째는 사탄의 시험, 셋째는 하나님의 징계, 넷째는 사탄의 박해, 핍박입니다. 성령 받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3가지 고난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시험, 징계, 핍박. 자, 이것을 왜 구별해야 하는가? 구별해 실익은 나에게 닥친 고난이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를 분별하고 함에 따라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무다. 이 세상의 올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들,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그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뭐냐? 너희들끼리 타락한 인간들이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망대를 온전히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그 망대를 쌓는 바람에 넘어져서 일어난 그런 일이고, 그리고 그 총독이 이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악한 마음에서 살생을 아무런 죄의식까지 가지지 않고 한 일이다. 이런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망대나 그리고 그 피가 섞인 제물에 피가 섞인 사람의 그 죽은 그런 상황들은 모두 다 세상의 올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스스로 피해가는 그런 방식, 내지는 또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올무로 인한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감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수. 이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이 세상의 적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걸 누굴 원망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세상 자체가 그렇게 타락하고 썩어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감수하는 수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묵상이고요. 사탄의 시험은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지요. 그러니 나에게 닥친 고난이 사탄의 시험이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 답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회초리질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거기서 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것이다. 그러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것이죠. 사탄의 박해, 네, 사탄의 박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탄의 박해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 박해를 피해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때다. 그러면 순결한 비둘기처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 박해 앞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 방식, 답이 대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계속 쭉 거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24K 골드보다 더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6절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를 얻은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기에 장수는 영생 구원입니다. 오른손에는 구원이 있고 왼손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아들아 너가 정말 좋은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더하겠다. 오른쪽에는 하늘의 지혜, 왼손에는 이 땅의 부귀와 영광이 같이 더불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답이었죠. 오직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도 주어지고 구원도 주어지고 또한 부귀와 영광도 아울러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부귀와 영광에 관심이 더 많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안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땅의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받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창세기 3장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지혜다. 하늘의 지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얻은 자는 복되도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영생을 얻게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다. 단잠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러죠. 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나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것에 몰려드는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불나방들은 필연적으로 그 불에 데이거나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는,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의문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해야 된다라고 납득이 된 사람은 하지 말라고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것을 합니다. 그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기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그걸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대비되어 있는 말씀들인데요. 자, 32절에 패역한 자와 대비되는 것은 정직한 자. 그리고 33절에 악인의 집, 의인의 집. 34절에 거만한 자, 겸손한 자. 35절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의 집, 의인의 집,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열 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자요,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 열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5명 지혜로운 자만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자들이고요. 미련한 자들은 못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초대장을 주셨지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못 얻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 겸손한 자는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내가 알아야만 한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네, 잠언 3장 살펴보았습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요. 이런 말씀들이 핵심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 아멘.